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22번째 시간으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1편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시편 21편은 지난 시편 20편에 이어서 왕을 향한 기도고 왕에 대한 그런 시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은 대놓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러한 말씀을 찾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을 대입해서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크게 기뻐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말씀 읽어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더러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케냐 땅에 가지만 케냐는 어둠의 땅입니다.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얽매여 있는 자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족이 동여져서 이제 매여서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자들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수족을 동인 채로 그가 나오게 될 때 풀어놔 다르게 하라는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 왕을 영접하시고 숭근 관을 그의 머리에 쓰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인 것이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다 나누어져서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을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죄인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온 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으로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의인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나는 정말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지만, 진노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정의를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정말로 영혼을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말씀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의인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다 죄악을 짊어지고 이제 죽으실 때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를 이루신 것을 기뻐하시며 그 예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우리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으시나이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그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정의의, 공의의, 의로운 이 희생의 죽음으로써,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여 내셨고, 온 피조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지니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만물이 다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바로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는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노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렇게 영광 받으실 기계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천사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상관없어요. 모든 피조물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제 높여주신 영광의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과 잘 지내야 됩니다. 괜히 그분의 반대편에 섰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셨는데 어줍지 않게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 나라, 한 발은 세상 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발을 헛디뎠다가는 심판할 때 그 땅과 함께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 말세는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고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이름이 약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세상의 힘이 더 강한 것 같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영광해 주시라니까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의 줄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은 엄청난 심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밟으면 어떤 물이 나와요? 국물이 빨간 국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떠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때문에 떠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편에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1편으로 돌아가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완벽한 승리, 끝나버리는 승리, 종국의 승리, 그 승리가 올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 지금까지는 잘 살아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을 줄 알고 덤비지만 멸절해 버리실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줄 잘 쓰세요. 괜히 세상 편에 서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심판당하면 안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실 거예요.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 말씀, 그 뒤에 아까 읽은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리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종국의 승리, 끝내버리는 승리, 끝내주는 승리,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미혹하고 엉뚱한 말씀 선포하고 번영 신앙이 웬 말입니까? 지금 세상과 더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원하고 돈 원하고 편한 거 원하고,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것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이런 미혹하는 것들, 거짓 선지자들 다 잡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에 살아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14만 4천 명 같은 그 의인들이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결한 무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무섭죠? 예수님이 심판지로 오신다니까 무섭고요. 그 눈이 막 불꽃같이 타오르고 이 절장으로 다스리며 포도주를 밟는 그분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 영광의 주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채찍질 당하셨던 그 예수님, 마냥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취급받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주시었고 이제 드디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며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 부정부패 다 저질린 사람들 돈 때문에 자기가 무슨 권력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다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좀 지켜줘, 우리 좀 지켜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그러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무도 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화살로 다 쏘아주시는 거예요.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숨어 있을 때라도 다 이 죄인들 하나하나 다 잡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정말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유약한 분, 사랑만 많은 분, 이런 분 아니고 정말로 크고 두려운 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모든 만물들이 다, 피조물들이 다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들 몰라봤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다들 이제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100%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100%였지만 인간 100%로 사시면서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넌 죽었다 깨나도 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이겨내시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셔서 끝까지 승리해 내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이 연약한 존재로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너 날마다 넘어지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린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고 너 날마다 무너지잖아 하면서 공격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자꾸만 이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간절하게 하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자유케 하여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성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세상이 흔들릴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변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새미든 장로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이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머리가 띵 하더니 쓰러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석증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도지는 것 같으면서 뭐 땅이 빙빙 돌고 하늘이 빙빙 돌고 그런데 제 의식이 점점 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러다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왜 안 움직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무의식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죽음을 진짜 생각했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젊은데 건강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제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죽음을 완전히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세상이 흔들려서 내가 사는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 겪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세상만 있는지 저 세상에만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나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어디 데리고 가셨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려주셨어요.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완전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것이고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좋은 기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이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영광의 주여, 심판의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기다려서 의로운 14만 4천 명처럼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견뎌냄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